기쁨으로 맞이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시편 8편 1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의 홍마제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홀연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사야 48장 말씀인데요. 이 48장 말씀 묵상하면서 예전에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로또를 맞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새벽부터 웬 뜬금없는 이야기인가 하실 텐데요. 저는 이 로또에 얽힌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로또가 한국에 도입된 지 얼마 안 됐던 시기였는데요. 그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로또를 한 장 사고서는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제작비 정산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로또 추천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를 꺼내놓고 별 기대 없이 이렇게 보고 일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처음에 숫자 하나가 딱 맞은 거죠. 제가 그 써있는 줄에 첫 번째 숫자가 딱 정말 정확하게 일치해서 첫 번째 숫자가 맞았습니다. 뭐 그거야 당연히 한 자리 정도는 맞을 수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죠. 근데 점점 두 번째 자리도 맞고 세 번째 자리도 맞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자리까지 정말 이렇게 한 줄에 써 있는 게 순서대로 맞아갈 때 약간 그 소름이 돋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이러다가 내가 정말 큰 돈에 큰 금액에 당첨이 되기라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네 번째 숫자에 딱 갔는데 이 네 번째 숫자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 개의 숫자 중에서 네 개가 정말 순서대로 거짓말처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맞아간 거예요. 추첨해서. 그러니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다. 막 그때부터 가슴이 쿵탕쿵탕 뛰고 가슴이 정말 뭐 이렇게 벌렁벌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내가 받았을 때 만약에 돈을 받으면 어떻게 써야지? 돈을 받으면 이걸 뭘 해야 되지? 막 이런 쓸데없는 상상에 순간적으로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푼 가슴이 다섯 번째 추첨해서 이렇게 빵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번호는 제가 가지고 있던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이 500원 복권으로 이 10만원 정도의 상금을 받았으니까 사실 적은 돈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 그 실망감이라는 게 참 수억 원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그 겨우 10만원을 딱 찾게 되니까 굉장히 정말 실망하고 그 실망감이 너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은요, 뿌린 만큼 거두는 겁니다. 꼭 뭐 씨를 뿌린 만큼 거둔다라기보다는 뭔가 노력하고 그거에 투자하면 그것만큼의 대가를 바라는 것, 또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회를 또 이루어가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마치 제가 로또를 기대했던 것처럼 로또에서 우연히 맞아가지고 정말 내 노력과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대가를 뭔가를 얻는다면 사실 그 얻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좋고 즐거운 일이지만 그걸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길에서는 시기와 질투가 아주 눈에서 레이저처럼 뿜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인간들의 살아가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상식이라고
또 뿌린 만큼 거두고 인과관계를 따져서 잘잘못을 따지고 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뿌리고 거두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한없이 퍼주시고 한없이 도와주시고 한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우린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명도 서 있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구원의 약속을 사실 보게 됩니다. 이 유다가 예뻐서도 아니고 또 유다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들의 잘못, 그들의 패악을 다 덮으시고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사실 이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이 유다, 어떤 존재들인가요?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이름을 맹세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지만 그 안에는 정말 진실도 없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 곳곳에서 이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지적을 하시죠.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 그 장면이 있었던 누가복음에서 식사 자리에서 손을 씻지 않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막 핀잔을 주자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이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위선과 교만을 꾸짖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요, 또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네, 이 유다의 백성들은요, 스스로를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거룩한 성, 자기가 이런 곳에서 자라왔다고, 이런 곳에서 태어났다고 떠들고 다닌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거룩한 성이라는 곳,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인데, 이 예루살렘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유다의 백성이 자기를 스스로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아이러니죠. 스스로 거룩한 성의 출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을 패역하고 배신했던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하나님의 성을, 나는 하나님 성 출신이야, 그래서 나는 거룩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아이러니라는 거죠. 사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들도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는 구별된 삶을 살면서요, 또 믿음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막상 겉으로는 새벽기도 매일 하고 또 큐티 매일 하고 살아가는데 진짜로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힐 때는 언성 높이고 소리 지르고 나의 감정대로 행동하고 또 정작 남들 무시하고 정죄하고, 또 그거보다 더 심한 것은 나보다 더 뭔가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존재들을 봤을 때 위에서 찍어 누르려고 하고 마구잡이로 일을 시키고, 특별히 다른 민족들을 향해서, 다른 인종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과 저 유다의 패역한 사람들,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 저 유다의 패역한 사람들, 그 백성들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잘 되면은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 이렇게 살아갈 존재라는 걸 아셨던 거죠. 그래서 3절과 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미리 행할 일들을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정말 제발 날 좀 믿어라.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먼저 너희들에게 다 이야기해주고 이루어 가지 않니? 그걸 보고 나를 좀 믿고 따라.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니 오죽 목이 뻣뻣하면 목은 쇠 힘줄이면서 이마는 노수로 만들어졌겠습니까? 이게 무슨 로버트 태권브이도 아니고 스타워즈에 나오는 R2D2도 아니고 깡통 로봇도 아닌데 이렇게 쇳덩어리로 고철덩어리로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거죠. 무엇이 이야기를 해도 씨도 안 먹히고 목은 빳빳해서 전혀 굽어지지 않고 겸손하지 못한 인간들이라는 거죠. 사람은요, 모태에서부터 아주 나기 전부터 이 죄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반역한 존재인 거죠. 거짓, 외식, 완고, 고집, 교만, 뻔뻔스러움, 배신, 반역, 이게 정말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멸절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문학적이기도 하고요. 9절에 등장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네, 노하기를 더디하시겠다. 노하지 않겠다라기보다는 너무 화가 나는데 너무 화가 나지만 내가 그 화를 정말 참고 또 참고 참아 보시겠다. 이런 표현은 출애굽기, 신명기, 시편, 잠언 너무나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말이죠. 오늘 본문인 9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이 유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요, 우리 모든 인생, 이 죄악 가운데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들 인간이 잘해서도 아니고 또 잘나서도 아니고 무엇을 이루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알고 계획하셨고 또 예고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바로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며 은혜일 뿐입니다.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여러분들 혹시 금의 재련 과정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금은요, 금광석을 이렇게 채굴을 해가지고 채광을 한 다음에 그 돌들을 다 가루를 냅니다. 가루를 내고서 이제 화학약품들을 섞어서 엄청난 열로, 엄청난 뜨거운 불로 섭씨로 1200도 정도가 넘어야지 된다고 하는데, 그 1200도가 넘는 그 불로 그 돌가루를 다 녹입니다. 녹이고 나면은 그 화학적인 처리와 함께 남는 것들이 뭐가 남냐면, 위에 있는 것들은 다 깨버릴 만하게 굳고, 그걸 식혔을 때 맨 밑에 가라앉은 철, 그 다음에 금, 은, 아연, 납, 이런 철광석들이 이렇게 덩어리로 남습니다. 그 덩어리를 가지고요, 다시 또 녹입니다. 또 녹여서 불을 엄청나게 또 1200도 이상의 불에서 다시 녹인 다음에 그 철들을 다시 분리를 해내는 거죠. 그래서 다 나머지는 산화시켜 버립니다. 아연도 산화를 시키고, 은이 좀 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은이 위로 올라오면 은을 걷어내서 은은 나중에 다시 은으로 세공을 하고요. 맨 밑에 비중이 가장 무거운, 맨 밑에 무거운 것이 금입니다. 그 금이 나머지 정말 순금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순금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금도 100% 퓨어한 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순금이라고 하는 것도 999.9, 완전함을 채우지는 못하는 999,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순금, 순도 높은 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도 높은 금을 만들기 위해서도 어마어마한 열과 어마어마한 뜨거움을 견뎌내야 그 순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많은, 은처럼 재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 불로 달구어서 금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순금을 만들 때의 그 고난, 그 풀무불에 담금질하는 시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풀무, 또 우리들을 정말 정금같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11절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견디고 불순물들, 심지어는 은조차도 걸러내서 순금만 남게 되는, 그렇게 연단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곳에 돌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오직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값을 따질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또 이 행악을, 불순함을 다 아시고도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놀라운 인생의 로또를 맞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또 번호를 맞추면서도 그렇게 가슴이 뛰었었는데요. 이 볼품없는 존재, 이 연약하고 쓸데없는 존재를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구원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시는 은혜를 받고서 어떻게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심장이 쿵쾅거리고 정말 벌렁벌렁하고 이 기쁜 소식을 세상 밖으로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 이름을 위해서 기쁘게 사용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얼마나 쓸데없고 볼품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아버지의 영광을 전달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주님께 온전하게 맡겨지고 또 주님의 인도를 받아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또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영상을 보면서 오늘 또 함께 나눈 기도 제목, 우리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요. 또 오늘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함께 하고요. 또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개인 기도로 또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